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 교회 후대들에게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으로 비유합니다. 정금같이 값이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다 또한 변하면 안 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변질된 예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변질시킵니다. 복음을 버리고 우상으로 맞바꿔버리고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과 맞바꿔버리고 세속주의로 맞바꿔버리고 때로는 저 종교로 맞바꿔버리고 어떤 이는 사회 참여하는 것을 마치 복음인 양 포장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신비주의를 마치 복음인 양 맞바꾸는 복음 자체에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변질되어졌습니다. 이걸 전하는 자가 자꾸 세속화되는 겁니다. 타락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삼손이 그 이성 문제에 빠져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아서 인생이 세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세 번째 변질이 나옵니다. 바로 복음을 받은 후손들의 변질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사무엘 두 자녀 사무엘 어머니는 사무엘을 위해서 진짜 기도했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말씀 증거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전 먹이면서 마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대로 했어요. 아들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여인이. 근데 정작 사무엘은 자기 자녀가 안 그런 겁니다. 이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판결을 굽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늙었고 당신 두 자녀는 타락했고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극대노하십니다.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로 하여금 저들의 왕이 못되게 하는 거야. 사무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 두 자녀 때문에.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자손들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여호와서 떠나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예전 교회가 38년 오는 동안 여기 장로님들이 젊음 바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김성인 장로님 처음 오실 때 뱃속에 김유한 우리 지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교회 나이하고 장로님 우리 김유한 지사님 나이가 똑같은 거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5가정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같아요. 돌아보면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제 1세대 장로님들 이제 가셔야 되는 이런 시간표가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후손들 때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도 멋있게 지고 헌당도 하고 이 좋은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놓고 참 좋은 교회 만들어서, 여러분 보시죠. 수요 예배신 몇백 명인가 이게. 시간 나시면 이게 다른 교회 한번 돌려보십시오. 영상으로. 참 저의 자랑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남겨놨는데 우리가 떠나가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혹시 복음을 변질시키면 어떡하겠는가? 저들이 변질되면 어떡하겠는가? 저들은 넘어가겠는데 그 후손들이 변질되면 어떡하겠는가? 이 생각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의 제목 중심이 권능이죠. 그래요. 말세 종들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후손들 하나님 주시는 능력 마음에 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금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과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계복음화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 교회 후대들에게. 어쩌면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편지이기도 합니다. 서론입니다. 앞으로 위기 올 것인데 이걸 이해해 주셔야세요. 교회 위기 시대. 목사님 뭐 중요합니까? 예. 단이 무너지는 때 재앙이 맺고 성막이 무너지면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 날 모든 백성들은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전 회복한 날 민족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업보다, 여러분 성적보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제가 목사로 사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어떤 교회에 내가 있는가? 7교회. 내가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인가? 이 교회가 재앙이 많은 겁니다. 서머나 같은 교회인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제도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의미 있겠는 겁니까?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진교가 있고 후대 양육이 있고 전도 선교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이단과 우상 숭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점차 위기를 맞게 되어질 거예요. 교회는 점차 영적 힘이 빠지는데 이단과 우상 숭배는 힘있게 이 땅을 차지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마다 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적과 거짓 표적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 병도 낫게 하겠죠? 막 돈도 벌게 하겠죠? 사람들 막 돈 벌고 병 낫고 뭐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나 그거 해주는 게 그리스도지. 중세 500년간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내면서 세워졌던 중세 교회가 결국 변질돼 버렸어. 돈이 많이 쌓이니까 타락을 해버렸어. 교회가. 교황 1세 2세 번호표 나눠주고 네가 1세 네가 2세. 교황이 군사까지 움직이고 왕까지 내쳤다 세웠다는 권력을 가지고 타락을 하고,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불신자가 역사책에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창피한 오명을 남기고, 어떻게 종교 개혁이 되어지는데 또 이게 변질되어져. 또 종교 개혁이 되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독일. 마틴 루터 독일.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그 찬송이 독일 국가인 것을 아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 국가가 뭐죠? 독일 국가가? 성경 찬송이에요. 지금 독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남아 있습니다. 몇 개.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이 어디냐, 성경이 어디냐. 그냥 하나님, 그냥 역사적인 예수, 그냥 그분이 좋은 거 해서 그냥 그분 따라가는 거야. 다 변질되어지게 되었어요. 우상들은 어쩜 그렇게 힘있게 나가는데, 이단들은 뭐 한번 대회하는데 평일날 11만 명이 수료를 했다나요? 신천지에서는. 평일날 여러분 수료해서 가겠습니까? 대구 가서.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게. 교회 평일날 교회 가지도 않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더 나가서 핍박과 박해와 순교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길 다니면서 전도지 줄 수 있을까요? 왜 저 사람에게 사상을 강요합니까? 사상 폭행. 이렇게 나옵니다. 함부로 병원에서 전도지 못 줍니다. 더 나가서 물질과 성공 유혹 시대 때 성도들이 뭔 하나님입니까? 내게 돈을 주고 내게 힘을 주는 게 나의 하나님이지. 때론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어느 제가 아는 교회, 목사하고 부목사님하고 싸움이 생겼어요. 싸워도 목사하고 부목사님이 싸웁니까? 창피하게. 살벌하게 싸워요. 살벌하게. 성도를 안중에도 없어. 그 성도가 상처를 받고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행방불명된 성도도 있어. 제가 알기에 좋은 성도 많았거든요. 상처를 다 감고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온전하고 든든하면 힘이 나요. 힘이. 여러분이 딴 게 다 잘 돼도 교회가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인생의 힘이 막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믿음의 공동체 포럼이 있게 해주고 전도 선교의 역사를 들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줘야 되는 이 교회가 소금같이 마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핍박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점차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세 좋은 때 AI 시대가 올 것이야. 좀만 참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세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말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더 말세 아니겠습니까? 약간 걱정도 되어져요. 과연 우리 후손들이 그때 변질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누군가가 딴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얘기하고 저 아이들이 중직이 돼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이 당회가 돼서 움직여 나가겠는가 했을 때 역사를 보면은 제가 갸우뚱해져요. 한나 자손을 보니까 한나 그 사무엘 자손들을 보니까 갸우뚱해져요. 그 능력 충만한 여호수아 장군의 후손들을 보니까 갸우뚱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겠지만 여러분 때는 더 어려울 거예요. 이런 핍박, 박해, 사회에서의 안 좋은 시각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막 배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중세 500년간의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졌습니다. 500년 걸렸어요. 대한민국은 150년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준비했더라고요. 30년 가면 대한민국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는다. 전 두렵습니다. 그런 것이 올까봐. 그런 것이 와서 또 복음이 끊겨질까봐.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주변을 바라보면은 이 복음에 변질되는 걸 못 막나 보구나. 이 사단 이놈의 새끼가 강하긴 되게 강한가 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봐도 진짜 이게 되겠는가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말세 남녀 종들에게 여기에 속지 않은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후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분명히 오는 위기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역사도 하고 이적과 기적으로 막 끌고 나가고 합니다. 괜찮아요. 성도에게 준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 하나님 백성에게만 준 능력,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령 충만. 이것만 붙잡으면 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불신자 이야기. 불신자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뭐 성령 역사, 무슨 뭐 대도 않는 21세기에 뭐 성령, 야 이 자식아 나가 공부하고 돈이나 벌어, 이딴 얘기할 거예요. 많은 왕들이, 많은 강한 자들이 몰랐어요. 성령 역사가 뭔지를. 요셉이 받은 성령 역사가 뭔지 몰랐고, 다니엘이 받았던 성령 역사가 뭔지 몰랐고, 바울이 받았던 성령 역사를 몰랐던 겁니다. 옥토가 터지고 배가 세워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성령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은 점차 안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전기 후손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 같아야 돼. 변질되면 안 돼.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보내놓고 기도 되게 했겠죠. 우리 어머님들. 디모데 바울과 함께 내보내면서 부모가 기도 되게 했겠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용돈 보내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할 거니까.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우리 예전교회 YMS가, 우리 대안학교가, 비전 2025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변질되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무너지고 배임받는 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 응답을 우리 후손들이 받을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응답 받으면 됩니다. 세상은 얘를 보고 그럽니다. 술 취했나? 모르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성령 역사를 여러분들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째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고통의 때가 오겠지만 반면에 성령 충만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 고통에 빠지면 안 돼. 성령 충만함이라는 권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냥 영을 줬다 하면 되는데 왜 부어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썼어요. 막 부어버리는 거야. 차고도 넘치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뭐 꿈을 꿨다, 뭐 환상 봤다, 뭐 예언했다, 여기에 방점을 두지 말고 자녀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 장로가 있고 후대가 있고 중요한 중직이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로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무너지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변질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누구인가는, 어느 교회인가에는 무너지지 아니하게 막 장로님부터 갓 태어난 아이까지 막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는 응답,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은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힘있게 일하는 전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다른 말해도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예전교회 남종, 여종 막 힘있게 나가 전도할 전도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게.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등불과 같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에게 비춰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이 역사를 마지막에 여호와는 이룬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살 떨려요.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무서워져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무너지지 않게 힘 가운데 최고의 힘,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전도팀들이 나가서 막 응답받게 되어지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얼마나 가슴 뜁니까?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속에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사도행전 2장 속에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우리 5, 6학년 중 1, 2, 3, 고 1, 2, 3 학생들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전교회는 다 같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교회는 변질되지 아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이번엔 납니다. 여호와입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뭐 피가 뭐냐 불이 뭐냐 거기다 방점 두지 마시고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교회도 살아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막 힘을 얻을 것이고 교회 통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힘만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돈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주심. 우리 학생들 이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마지막 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되어지고 사라지는 때 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암담할 때, 캄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 한 명이지, 그 한 팀이, 그 한 교회가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으세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공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할 사람이 왕 앞에 가야 된다? 그냥 대충 왕 앞에 나갈 만큼 성공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거 할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방주 만들 만큼 돈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만 해. 하나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는데 말세에 많은 위기 어려움 온다라고 합니다. 복음과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남을 주셔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후대가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막 비, 연기, 불 와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 뭐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올 거예요. 크게 올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속에서 누구든지 이거 딱 붙잡고 성령 충만함 붙잡고 예수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후세를 확립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성경을 확립하세요. 우리 후손들은 성경을 지금 읽나? 읽어요?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꼭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몇 절 복음 다 이해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단도 못 이겨. 그 복음을 그냥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언약이 확립돼야 돼. 언약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죠. 어린 나이 잡혀가면서 하나 들고 간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잡혀간다. 오늘 잡혀가야 돼. 저 멀리 다시는 엄마 아빠 못 볼 것 같아. 어디 뭐 무인도로 간다. 하나 챙기라면 뭐 챙길 거예요? 노트북? 핸드폰? 내가 이 질문을 전에 해봤거든요. 어떤 애가 그래서 여자친구 챙겨간다네.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그러면 다니엘 뭐 챙겨간지 아십니까? 성경책.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레미야의 서적을 통하여 깨닫게 됐다고 했어. 바벨론엔 성경이 없어요. 그거 예레미야가 어렸을 적에 딱 챙겨간 거야. 난 잡혀가야 돼. 물론 뭐 다른 거 챙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져가고 그걸 묵상한 거예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어. 시대가 다 무너져서 어느 누구도 다니엘에게 메시지 못 줬어요. 다니엘을 앉아봐라, 성경 공부하자, 포럼하자, 이런 거 못 해줬어. 그럼 어떻게?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 할 겁니까? 성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나가는 거야. 성경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거야. 거기서 70년이라는 걸 딱 발견하고 뜻을 딱 정하고 계산해보니까 70년 만에 왕이 된 자가 나왔는데 고레스였어요. 그때까지 총리가 돼. 나이가 90세 중반이었어요. 마지막 고레스 왕에게 영향력을 줘서 민족 귀환하는 것까지 하면서 성경을 일평생 살면서 응답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다니엘 일평생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다. 왜냐? 성경 속에 나온 내용이야. 솔로몬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나중에 죄져서 저기 멀리 끌려갈 때 높은 곳에 계신 주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이곳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시킨 게 아니고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니고 어디 훈련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언약이 확립되어지고 인생의 선택 기준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예배는 뭐냐?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실질적인 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찾아내야 돼.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끊긴 걸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전도가 확립돼야 돼. 전도가.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 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뭐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합니다.
전도자가 된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의 인생의 얘기를 꼭 집어냈습니다. 그 당시 산 사람이 바울 하면 하나입니까? 베드로, 요한 사도 엄청나게 많죠. 왜 바울이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뒀어요. 아마 예전 교회에 많은 성도님이 있지만 전도하는 팀, 선교하는 팀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에 두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 지금 원하는 것이 예전 교회 평일교회에 보통 한 주에 하루에 200명 정도가 옵니다. 매일. 수요일날 금요일은 더 많이 오시죠. 오늘 예배도 보통 한 250명 이상 오시는 것 같아요. 전 예전 교회 모든 팀, 은혜학교, 맘스쿨 모든 팀이 다문화 전도팀으로 바꿔지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전도 확립돼야 돼.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어른들 하는 것도 보고 들어보게 되어지고 마음 담고 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큰 전도를 품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은 안산에서 사동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여건이 그래. 하지만 여러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해외를 내보내고 거기서 목사님도 만나고 중리자도 만나게 하고 하는 이유, 여러분 때는 예전 교회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적어도 3대 목사님 때는 마음껏 세계복음화. 우리와 우리 장로님들은 헌당하고 좋은 건물 많이 남겨놓을게요. 좋은 시스템. 여러분은 마음껏 쓰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확립돼야 돼. 기도가. 성경 믿음의 위인들 인생 중요한 순간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야. 너 진짜 나 믿어? 보통 여기 때 막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 은밀한 시간, 은혜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때론 막 친구하고 다투고 상처되는데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지고 감사한 시간,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인내할 수 있고 이 기도가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응답받으면 변질되고 겸손하지 않게 되어져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요, 겸손했어. 기도하니까 알았어. 내가 한 게 아니고 왕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일을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본 적 없다. 내가 한 거 아니랍니다. 그땐 진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했어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말세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게 안 하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는 사용하시거든요. 정 없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불러내서 고쳐가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전기에 우리 후손들이 성경이 딱 확립돼서 언약이 있고 전도 선교가 중심에 담겨 있고 깊은 기도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혹시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나고 무능한 부분이 있다? 상관 안 하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고 전도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 응답받게 도와줘야 돼요. 기도만 해야 돼.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없어서. 세 번째입니다. 후대들이 지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전 교회를 꼭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목사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했어요. 내가 때로는 한 명의 제자 한 명, 후대 한 명 남은 이 끝난다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닌 것 같아. 예전 교회 주변에는 수많은 99.9%의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 있다는 걸 발견해서 예전 교회 방향을 2024년 5년도 이때부터는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 전도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 정직과 진실과 경건한 모습. 이게 이제 사마리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딱 볼 때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다. 저 사람 교회 다녀? 괜찮다. 진짜 정직해. 막 교회에서 사기당하고 상처받은 사람 그렇게 많다네요. 큰 교회는 또 키 많이 온다네요. 남 사기치려고. 제가 호주에서 한번 차를 사는데, 검색하는데 이제 볼보 승용차를 하나 친구랑 살려고 오는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 I'm Mormonist 써 있어요. 몰몬교. 여러분 어떤 느낌 듭니까? 이거 이단 이렇게 됩니까? 만났어요. 첫 마디가 그래. I'm Mormonist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쫙 설명해줘. 이 차는 어떻게 됐고 뭐가 있고 타이어 언제 갈았고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얘기해요. I'm Mormonist. 식당 하시는 권사님이 사람을 뽑는데 여호와 증인 아니면 몰몬교를 뽑아요. 왜냐? 거짓말 안 한대요. 돈 갖고 사기 안 친대요. 몰몬교하고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지만 굉장히 몇백 년을 이어온 단체입니다. 사람들은 교리 같은 거 안 따집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국가입니다. 무속인도 인정하는 판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정직한 거예요. 바른 거야. 깨끗한 거야.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 행사하면 휴지가 하나 안 나는데, 내가 그 사람들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되겠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향기가 있다. 예수쟁이들 맨날 싸우긴 하고 이상해.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있어. 술을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는 술 안 먹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안 먹겠어요. 그 앞에서 굳이 복음이야 하고 막 먹고, 난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 너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좋은 모습을 안 보여. 싸움하고 목사가 여성도 성추행했다라고 하고, 창피하기 그저없어. 창피하기. 교회에서 막 소화기 뿌리고 막 바리케이트하고 돈 사고 났다고 하고, 총회 모습 나면 막 총회장 하려고 막 돈 뿌리고 창피하기 그저없어. 창피하기.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막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교회를 지금 잘 지켜줘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 때는 더 이 교회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투명하고, 투명하다는 개념은 돈의 개념이에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그래. 깨끗해야 돼. 돈이 어느 누가 언제 장부를 까도 문제가 안 돼야 돼. 그 정도를 관리해 줘야 돼. 지금까지는 잘 돼 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는 잡아 죽여야 돼. 네가 그리스도야? 죽이자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사람 괜찮아.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복지가 있는, 이것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진짜 레위인 다 지나가도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예전 교회는 그런 복지하려고 합니다. 대충 정부 돈 갖고 하다가 대충 하고 대충 쓰고 대충 하려고 우리가 정부에 도움을 줘야지 정부를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정한 복지할 거예요. 진정한 복지. 그리고 그 복지가 결국은 전도가 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제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분과가 3개고 여러 군데는 더 확장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이 예전 교회 중직이 될 때쯤이면은 교회 주변의 인프라하고 전체 수많은 복지가 세워질 것이고, 예전 교회 통하여 많은 교회가 도움 얻을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교회가 살아나가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교회는 이거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성도가 막 사랑해. 니는 영적 문제 많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났고, 그런 말을 왜 해? 누구에게 답이 났나?
만약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잣대를 넣는다면 누가 그렇게 그리스도 땅에 써버리면 누가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 닮았다 합니까? 나는 복음. 너무 변질됐어. 너무. 이거 교만도 아니고 건방진 것도 아니고 우매한 것도 아니고.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 오면 좋아. 막 저성도 막 만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어떻게 막 애기들도 막 다 예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냥 복지하고 뭐 사람 좋아, 괜찮아, 경건해, 이런 교회는 세상에 많아요. 지금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은 주로 목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보니까 야 역시 이런 교회들은 목사님이 참 바르다. 문제는 뭐냐? 이 세 번째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이것도 있어야 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선교의 능력,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불과 같은 역사. 꼭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보기에는 참 경건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좋아, 선한 이웃이야. 야, 저 여호와 증인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 교회 사람들. 근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사랑해. 막 베풀어. 지네만 잘 노는 게 아니고 이웃을 알고 사동과 안산을 막 이해할 수 있고, 더 깊게 보니까 나를 치유해줘. 내 가정에 문제 있는 내 자녀를 도와줘. 살아나. 내 가정에 응답받고 힘없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응답 있는 교회. 그러면 이 안산에서 사람들이 예전교회를 보고 느낄까요? 저런 교회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저런 교회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목사님과 우리 당회 때는 그 정도까지 못 간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때는 그렇게 꼭 돼줘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안산하면 맨날 세월호 얘기만 해. 이런 거 말고 안산에 진짜 세상을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있대. 한번 가보자. 이럴 만큼 와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고 전도자가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만큼.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줄게요. 0.1% 꿈도 꾸지 마. 그건 나중 문제예요. 첫 번째, 가장 낮은 자리 맨 밑바닥 1%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가장 밑에서부터 배워. 교회를. 여기 장로님들 일하는 것 좀 잘 배우고, 이분들이 교구 움직이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고. 참 이 아이들 복된 아이들입니다. 교회란 것을 배울 수 있고 중직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특히 교회가 예전께 좀 성장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봐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구나. 가장 낮은 위치. 두 번째, 여러분의 99%는 어디 두냐? 가장 어려운 것. 한번 봐봐. 예전께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목사님이 여러분과 사랑부를 섞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지금 예전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 지원해 주는 거.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크면은 그 사랑부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케어해 줄 여러분의 형제 자매야. 알겠죠?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돼. 어려운 사람, 교회 내 어려운 성도님들, 이런 걸 좀 마음에 담고 지금 마음도 아파하고 기도도 해야 할 수 있는, 어렸을 적에 지금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담아가야 돼. 그리고 시간 남는다. 그래 나중에 성공했다. 그때는 가장 높은 이상을 바라봐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와 함께 나갑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내가 복음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겠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끝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 후손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게 후손들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